함께 성탄을 맞이하고 말씀을 만납니다. 이 시간 말씀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 The Selfish Gene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걸 쓰신 분은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진화가 어떻게 되었느냐? 진화란 게 그거죠. 약육강식이죠. 자연도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만, 그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성향 가진 개체만이 생존하게 될까요? 이기적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인간에게도 뭐가 있더라? 인간의 모든 것도 보니까 다 이기적으로 이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도 왜 잘해준다고요? 자기한테 이기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가장 기본으로 진화론에 나와가지고 이 나온 걸 바탕으로 만들어낸 게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코노믹이란 말이 뭐죠? 이코노믹, 경제잖아요. 근데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말은요, 원래 기본 뜻은 이기적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선두에 서요?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과 거기에 연결해가지고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는 두 개가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를 미국에서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해요. 주류. 현재 미국의 주되된 경제학은요, 전부 다 이거에 근거해요. 모든 자본주의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게 돼야 된다? 나를 위한 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돼요? 예,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 기본은요, 원래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그러면 보니까 이런 이기적인 성품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가. 근데 보니까 심리학에서 다른 거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울 뉴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뉴런? 신경세포 연결 그거잖아요. 전달 체제잖아요. 그게 뉴런이잖아요. 근데 그 뉴런 가운데 사람에게 그리고 뭐 심지어 원숭이에게도 있는 하나 독특한 뇌에 반응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울 뉴런이라고 표현했어요. 거울 뉴런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공감이 돼요. 저쪽하고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 발견한 인간의 다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바탕으로 뭐가 만들어졌어요? 경제학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그 후에 인간이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피다 보니까 이기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더라? 공감하는 것도 있네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 책을 내요.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분도 책을 냈고, 그리고 이 책이 나왔어요. 호모 엠파티쿠스. 그러니까 정반대 말이에요. 앞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기적인 인간. 근데 그와 함께 인간에게 또 다른 게 하나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하는 다른 유전자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 진짜 하신 이야기예요. 인간에게 선과 악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진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하신 말씀인데 인간의 악한 성품이 결국은 뭘 이루더라? 사실 이 땅에요, 모든 걸 이루려면요, 사람이 좀 악해야
뭔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기적 유전자. 상대편 먼저 누구 먼저 생각해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모든 게 나한테 뭔가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 발견한 게 있고, 그와는 달리 인간에게 또 뭐도 있더라? 공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감. 이 두 가지를 인간에 동시에 있는 게 발견됐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급지게 좀 물어봅시다.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까? 좀 말이 어렵죠? 다시 또 옆에 다시 물어봅시다. 호모 엠파티쿠스이십니까? 다르게 그러면 쉽게 우리 물어봅시다. 이기적이십니까?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십니까? 이건 하나님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그래서요, 인간은 선한 존재냐, 선한 존재로 태어났느냐, 악한 존재로 태어났느냐, 저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봐요. 선과 악이 함께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성경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선설, 선악설이 필요 없는 거죠. 인간 둘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둘 다 있는데, 이 중에서 뭔가가 자기에게 더 우월한 거예요. 이 중에 뭔가가. 여러분, 김명주에게는 공감이 뛰어날까요? 이기적인 게 뛰어날까요? 제가 저를 판단해 봤거든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전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모든 걸 누구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요? 예, 저를 중심으로. 저한테 뭔가 좀 되는 거. 이거 생각하는 습관이 저기 딱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왔어요. 왜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요, 많이 사랑받지 못했어요. 보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비교적 뭐가 뛰어나냐? 자기 생각한 위주로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배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당연하게 반응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반응이 좀 늘어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국어사전으로 볼까요? 국어사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남의 주장이나 생각 따위에 찬성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느낌을 가리켜서 공감. 이게 심리학도 이대로 써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공감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공감. 공감한다.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있어요. 이걸 성경은 이렇게 풀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정도예요. 앞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오늘 성탄절에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가,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 이야기를 가져오거든요. 여기 2장에. 근데 상황이 있어요. 제목을 먼저 보세요. 뭐가 안 됐다고요? 공감이 안 된 빌립보 교회예요. 특별히 누구와 누구 사이에 두 사람 이름 써놨죠. 유오디아, 순두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들끼리 싸우면 끝이 있어요? 끝이 안 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여자들끼리 그 다음 날이면 저는 서로 그냥 손잡고 히하 웃는 거 보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여자들이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이제 평소 듣던 여자들은 그 다음 날 되면은 그 전날 아닌 게 아니라 서로 집 나가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싸웠는데 그 다음 날 또 한 밥상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가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남자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유오디와 순두개는 좀 특별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감이 안 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 된 거예요. 서로 이기적이 된 거예요. 둘 다 누가 누구 사이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요, 이기적인 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같이 가난한 사람이 이기적일 때는 뭐냐?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밥상에, 예? 밥상에 똑같이 어머니께서 반찬을 주세요. 고기를 토막토막해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각각 줬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최대한 천천히.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면요, 다 먹어서 저 고기를 보고 딱 눈 돌 때 그때서 딱 들고 한 입에 보란 듯이 꿀꺽 삼킨 게 저였어요. 왜요? 왜요? 내가 이 기쁨을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함께 누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특별하게 누리고 싶다는 거죠. 저같이 먹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먹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먹었고 또 그런 식으로 저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노트 같은 거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친구들 보는 앞에서요, 어떤 노트 쓰느냐, 헛노트 진작 쓰고 다른 친구 다 좀 그럴 때 깨끗한 노트 그때 내놓고 나 이런 노트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적이라는 게 둘 중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는요,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 빌립보 교회는요, 그런 형편 사람들 아니에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가진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뭐가 이기적이 될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건데요, 내가 더 높다예요. 내가 더 잘났다예요. 이게 유오디아와 순두기는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도 어디 장군님의 사모님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줄이 있대요. 여러분 혹시 군대 경험해 보셨나요? 줄이 있는 거 아신가요? 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빌립보란 도시가요, 퇴역 군인들, 그 당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러면요, 양쪽에 두 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저쪽 1사단 쪽 사모님께서 나오신 거죠. 그리고 저쪽 5사단 사모님이 나오신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그 밑으로 누가 모일까요? 그 밑에 쫙 모인 거죠. 아마도 그런 대표 되신 분이 유오디아 순두개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싸울 때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다가 빌립보서 2장에 쭉 써놨어요. 첫째, 뭐 하고 있다고요? 서로? 다툰대요. 다툰데 뭘 가지고 싸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허영. 뭐예요? 누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교회 올 때 어떻게 할까요? 한 분이 그날 1억짜리 코트를 입고 왔어. 그럼 저쪽 사모님은 그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한 사모님이 목에다가 이 엄지손톱만한 다이아몬드로 목걸이를 해가지고 왔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모님은 허영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고가 뭐예요? 내가 높다는 거죠. 내가 높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곳에 누구만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분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게 여기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의 진단이에요. 이런 교회에게 제발 누구 좀 생각하라고요. 누구 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게. 지금 이분들이요, 뭐 절 다닌 분도 아니고 백화점 간 분도 아니었어요. 어디에 오신 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오신 분들이에요. 교회에 오셨는데 여전히 장군 사모님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참빛교회 오시면요, 사장님, 부장님, 교장 선생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성도님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조금 세상에서 내가 그런 받았으니까 교회에서도 뭐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큰일 나요. 그게 이 두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분에게 누구 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충렬 안수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뭐를 품으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뭐를 품어라?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다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걸 그러면 군대로 해봐요. 군대로 해봐요. 두 사모님 왜 군대로 그럼 이야기해봐요. 이게요. 장군 사모님이 아니라 사병의 아내로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이쪽은 빌립보는 굉장한 군 도시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군대죠. 군대란 게 뭐예요? 명령에 복종한다며요. 그런 다음에요. 죽기까지 복종. 그러면 군인들은 뭔 말인지 딱 알아먹는 거죠. 그런 분이 누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런 싸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 한 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죠? 성령께서 짧게 말씀하셨대요.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성령님인지 의심스러워요. 글쎄 저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봐가지고. 하지만 한 분이 그랬다 그러죠. 그리고 그분은요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좌를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 말 안 해. 저 같으면 하나님이 보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이런 싸가지 없는 것 하고 한 대 때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꽉 잡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봐요? 하나님 너 죽어 이런 말도. 근데 그런 분의 이야기에 성도들 그 앞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을 한단 말이죠. 그분의 과거 전적을 가봤더니요 남편보다 목사를 더 사랑해야 된대. 아이고 가슴 떨려라.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뭐예요? 아멘 한다는 거죠. 점점 자기를 높이는 시대. 목사님들이 너무나 자기를 높이는 시대. 근데 그 높이는 사람을 따라가는 시대.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낮추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안 하는 게 있죠. 제가 제발 장식 좀 하지 말자고 저한테 그렇게 반발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켜버렸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장식 안 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죠. 예수님께서 오신 건 말구유지 휘황찬란한 궁궐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뭐 하자고요? 공감하자고요. 공감. 우리가 즐기는 거에 이기적으로 되지 말고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은 그래서요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의 5대 사역이에요. 자 다시 앞을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첫째 권면. 누구한테 충고하고 좀 잘하자는 말을 할 때는 누구의 마음 품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위로는요. 예수님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서로 교제할 때요.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를 기꺼이 비워 낮추신 그런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셔야죠.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요. 있는 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긍휼. 그리고 또 자비가 가진 자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음이 담긴 사역들을 교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전도부에서 여기 주민센터에
그 선물을 갖다 드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저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정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일들,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좀 더 하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공감의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의 손을 펴드리는 게 그게 예수님의 성탄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안 오셔도 됐었잖아요. 근데 오셨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죠. 우리의 손길이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참빛교회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첫째 읽어볼까요? 먼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우리도 하나님께 공감하셔야지. 하나님께 자꾸 다고 내가 좀 더 누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분의 소원을 살피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거 되게 그 나쁜 자녀잖아요. 엄마 집 가가지고 자꾸 엄마 냉장고에 뭐가 있는 것만 살피는 자식은 좋은 자식이에요, 안 좋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자식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처지를 살펴드린 게 자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그렇죠? 그분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나 좀 공감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제발 하나님 좀 공감합시다. 첫째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성도들과, 여러분 성도를 공감할 거 5가지 기억나십니까? 공감하는 5가지 방법. 2장 1절에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 일에 우리가 성도들과 정말 공감되게 좀 일을 해봅시다. 누군가의 사랑받으면요 그 사랑이 고마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께서 베풀어 준 사랑이 정말 감사하고 소중해요. 그것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제가 한 넥타이가 제가 산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쓰시다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저게 근데 너무 소중해요. 너무 그래서 저는 이런 넥타이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입는 옷 사실은 별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꺼이 저한테 선물 주신 거거든요. 누군가가 선물 주시고 또는 정말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갖다 주신 거거든요.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소중해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면요 여러분 그 사이는 계속해서 더 친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송도님에게 손을 한번 잡아드리면서 말씀 좀 해보실까요? 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옆에 분 손 잡으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교회가 하나 더 공감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공감해서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감하는 마음들, 그 처지를 헤아려 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성탄을 맞이했다면 그분 성탄이면 감사하고 축하하고 즐거울 것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공감해서 정말 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아동에서요 참빛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서울에서는요 그런데요 교회를 지으면요 건물 지으면 민원을 넣는데요. 그리고 말한대요. 못 짓게 한대요. 땅값 떨어진다고. 교회가 들어오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일이에요. 저는요
참빛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있음으로 주변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빛교회에서 참 좋다. 참빛교회가 이웃이어서 좋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 이번 성탄에 우리들 가운데 좀 더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슴에 담겨지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공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며 그러한 공감하는 사람으로 성도들과 손을 잡게 하시고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로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